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그 사랑을 누리며 또 담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변화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문구류 중에 포스트잇이라는 그 메모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자주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메모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어딘가에 기억해야 될 메모를 해야 될 때에 꼭 잘 보이는 곳에 붙였다가 떼기도 쉽고, 또 그래서 어디든지 이제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문구류인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문구가 되었지만, 사실 이 포스트잇의 시작은요, 실패한 발명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1968년도에 미국에 있는 3M 회사에서 당시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접착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발명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스펜서 실버라고 하는 연구원이 이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로 나온 그 결과물이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접착제가 발명되긴 했는데 이 접착제가 어디에도 제대로 붙지 않는 그 굉장히 약한 그런 접착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접착제가 실패한 발명품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요, 그냥 창고 한 곳에 방치해두고 그렇게 오랫동안 잊혀버리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이후에 아주 우연한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 발명품이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데요. 아서프라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다니는 한 사원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 가정 가운데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가대로 연습을 할 때에 자기가 이제 책갈피로 필요한 곳에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종이를 끼워두곤 했는데요, 그 종이가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붙은 뭐 그런 책갈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오래전 발명되었던 이 발명품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접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디다 그래도 잘 붙고, 또 붙었다가 잘 떼어지기도 하고 또 잘 붙기도 하는 이 접착제를 사용해서 책갈피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거를 메모지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서요, 그때부터 이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발명품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죠. 실패한 발명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진가가 드러나게 되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된 그러한 이 포스트잇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도 이런 포스트잇과도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실패한 순간과 같은 그러한 순간, 모든 것이 꽉 막혀서 더 이상 뭐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느덧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그 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들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종종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 이 순간을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쁨이 함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8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요, 여름 복음을 여행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멈추지 않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러한 결단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요,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여행을 두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에 특별히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오늘날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이제 그러한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로마 시대에는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도시에 가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도시의 유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곳이라고 하는 이 감옥의 터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 그곳에서 한 점을 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그때부터 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참다 못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잘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심한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2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먼저 좀 한 가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이 시간에 나누면 좋겠는데요, 여름 특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네. 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히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도행전 16장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곳의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귀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이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뭐 옛날 얘기에 나오는 그런 귀신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참 귀신 얘기 참 많이 있지요. 뭐 총각 귀신도 있고 처녀 귀신도 있고 뭐 몽달 귀신도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콩콩콩 할매 귀신이라고 하는 외국 귀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생각하면 뭐 전설의 고향에 굉장히 무서웠던 귀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귀신도 기억이 나곤 하는데요. 이 굉장히 많은 귀신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우리나라의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뭐 신화에 나오는 뭐 그러한 뭐 전래동화에 나오는 그런 귀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우리나라의 뭐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뭐 그런 귀신들처럼, 예, 죽은 사람의 그 홀령이, 영이 뭐 이승에 가지 못하고 저승에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승을 헤매는, 뭐 원한이 있거나 어떤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을 헤매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일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물면서 뭐 조상의 신이 노예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원한이 있는 원한을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귀신 얘기들은요, 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떠한 존재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악한 영이고 거짓의 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도 하면서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뒤흔드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 분의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이 무당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이제 그러한 분의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래 본인이 그 무당들 중에서도요, 이 신 내린 무당들이 있죠. 그래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무당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러한 무당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내려서 그 신의 힘을 가지고 신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오면 점을 치는데 그렇게 점을 치다가 하루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무당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만히 그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곁에 있는 그 신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요, 이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이 실제로 이제 자신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줘가지고 이렇게 뭐 점도 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사람에게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계속 이 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계속해서 욕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막 그러한 말을 계속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좋은 길로 하려고 그러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뭔가를 뜯어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글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조종하고 막 그렇게 뒤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은 좋은 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무당을 그만둬야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무당을 이길 수 있는 센 신을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들여서 점을 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들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일수록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있을수록 무엇인가를 좀 더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치러 가는 그러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이 설령 그 순간에 맞는 것처럼 들리고 또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끝은 결국에는 우리를 타락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을 때에 도적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고통받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 그들이 한 행동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었고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져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험한 일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때 이 두 사람이 겪었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로마 관리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매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매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말 그대로 몽둥이 같은 걸로 사람을 심하게 그냥 있는 사정 없이 그냥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체벌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나 집에서도 잘못한 일 있으면 체벌을 이제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물론 요즘은 이게 체벌이 안 됩니다만요. 예전에는 이제 체벌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때 체벌을 받을 때도요, 정해진 규칙 같은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만다든지, 엉덩이를 만다든지, 아니면 정해진 매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규칙 안에서 이게 체벌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매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그런 규칙이 없이 맞는 겁니다. 몽둥이로 맞고, 손으로 맞고, 그냥 정해진 거 없이 마치 짐승처럼 두들겨 맞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표현된 의미입니다. 그렇게 매질을 당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햇볕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깊숙한 감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쇠고랑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이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이제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착고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예전 사극을 보면요,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목에 이런 큰 칼 같은 거 이렇게 차고 있죠. 나무로 된 큰 판을 차고 있어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앉아 있게 하는 감옥에서 이제 그러한 형벌 틀이 있는데요.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요, 다리에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채우는데 양다리를 이렇게 나무 사이에 채우는데요, 그 채울 때도 그냥 두 다리를 최대한 벌려 가지고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채워진 상태로 이렇게 있게 만들어서 그냥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누워 있어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프고 뭐 어떻게 해도 사람이 불편하고 아프게 고통스럽게 도망가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찾고 쇠고랑을 채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한 찾고에 채워진 채 햇볕도 들지 않은 감옥에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 대가로 그러한 고난을 겪은 바울과 실라,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던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요, 어떻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상을 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몸에는 성한 구석 하나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처지 가운데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매질을 한 사람이나 고발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솟아날 것 같은,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요,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초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바로 그때가 한밤중쯤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이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당연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분노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도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마음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점 가름되기 시작하고 한밤중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황까지 다스려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쯤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찬양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가 또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하고 또 평안을 주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또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이 나오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앞에서 분노와 울분만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그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봐야겠다, 그러한 일을 의지적으로라도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 순간에 그 기도와 찬양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희망의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희망의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죽음의 수용소를 쓴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쓴 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하나 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빅터 프랭클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요, 나치에 붙잡혀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강제 수용소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는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감옥에서의 수용소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수용소 생활을 극복하고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고백하면서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면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워낙 수용소의 생활이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그래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평범한 죄수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결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면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고, 그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을 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자 절망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위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의 길을 선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분명히 그 발걸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나면 다른 삶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요, 그 상황을 넘어서서 다른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삶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지금은 비참함 가운데 있지만 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다른 시간을 예비하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은 결코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26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바울과 실라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가두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게 역사하십니다.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생각하면 우리가 평안이 찾아온다,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붙잡으며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닫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문은 기회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이 구원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기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